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거나 듣곤 합니다. 상종 못할 사람, 야, 걔 상종도 하지 마.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이런 글들이 많죠.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인간 유형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여주곤 합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 뭐 때로는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또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기준을 세워두고 이런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그렇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피하고 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다투면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어휴, 상종 못할 놈.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도전과 우리 인간들을 그 누구도 소외하지 않으시고 빠짐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정말 하찮게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고 그렇게 멸시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주전 722년,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아수르 왕 사르곤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약 3만 명이 되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데 그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로 시키는데 그 아수르 왕국의 당시에 그 여러 땅들, 아수르 왕국이 가지고 있던 그 땅들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차지했던 그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그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마리아 땅에는 그 수많은 여러 민족과 또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주 전통적인 사람들이며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사마리아 속에는 많은 종교와 또 많은 신들을 섬기고 또 많은 종족,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혼합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아니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상황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여정에서 일반적으로라면 그 북서쪽에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가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EBC 주석에서 텐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겠는지라라는 표현은 필연성을 시사한다. 피할 수 없는 긴박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연은 없고 오직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가요를 이제 하는데 가요를 딱 하나밖에 부를 줄 몰라요. 가족끼리 노래방을 가면은 노래 한 곡 불러 보세요 하면은 항상 나는 못해 하는데 딱 한 곡만 부르세요. 한 곡만 부르는데 그 곡이 뭐냐면 노사연의 그 만남을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이제 노래를 항상 가요를 그 한 곡만 부르시는데 참 그 노사연의 그 만남을 가사를 볼 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항상 그 노래를 부르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아빠랑은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아빠랑 만남은 우연이야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농담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구주가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입니다. 유대인의 적으로 여겨지던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대감을 그렇게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냐 많이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핍박할까 그러한 주목받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서 만날 사마리아 여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드라마틱한 아주 연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각 당시 그 우물가에 앉아 있을 그 당시에는 시간이 쨍쨍한 해가 가장 뜨겁고 쨍쨍한 오후 12시쯤 지금으로 이제 12시 대낮이죠. 그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앉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얼마 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내게 좀 그 물을 우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간은 아까 말했듯이 제6시 곧 정오인 낮 12시 해가 가장 뜨겁고 정말 너무나도 뜨거운 그 지중해에서 너무나도 해가 쨍쨍한 그러한 시각이었습니다. 그 시각에 물을 길어가기 위해 우물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물을 깃는 일은 지중해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또는 저녁 늦은 시간에 해가 없는 시간에 그렇게 우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람이 가장 없고 그 피하는 시간에 그 해가 쨍쨍한 시간에 그 우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4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는 여러 남자들과 결혼을 반복하며 당시 사회 윤리 규범을 깨뜨렸습니다. 그런 여인이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에 온 것을 보아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고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먼저 건넨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던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상종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여자는 어찌 당신 유대인인 당신이 나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소문나게 되면은 예수님은 큰 위험에 처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마리아인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일 뿐더러 또 여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남자들은 여인들과 공적으로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인이 아닌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도전적이고 규범적으로 철저히 세워져 있던 그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내 기준에 맞고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은 가까이 지내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고 멀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 오두막에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데요. 그 아버지의 막내 딸, 막내 어린 딸이 그 아동 학대범, 아동 납치범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화가 났고 자기 막내 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너무나도 분을 품으며 그 자신의 딸을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남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나는 모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남자는 그 말에 반대했고 모두를 사랑하는데 왜 내 막내 딸은 죽도록 내버려뒀냐. 그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지옥에 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인공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가 심판대에 앉아라 라고 말하며 그 아빠를 심판대에 앉히고서는 그 주인공 남자의 남은 한 아들과 또 한 딸을 그 두 자녀를 보여주시면서 그 둘의 죄를 각각 설명해 주시고 둘 중 하나는 지옥에 보내야 된다면은 너가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렇게 너가 심판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남은 그 두 자녀 둘 중에 한 명을 지옥에 보내라는 그 심판대에 앉아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며 자기 자신을 지옥에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의 주변부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곧 구원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그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찌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먹고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목마른 영혼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때로는 우습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민족만 위함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그 우물에 앉아 그 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 맞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짜증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 정말 싫을 수도 있습니다. 존 칼빈의 추종자인 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필연만이 있을 뿐. 그 사람을 만난 것 또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핫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 불행하고 고난일지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저희 담임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교수로서 대학교 그 교수로서 그 복음을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찾아온 만남 가운데 사람을 상중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 때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에 반에서 보면은 이제 한 친구가 왕따를 당하면은 그 반 모두가 그 한 사람을 왕따를 시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그 왕따에 당하는 그 아이에게 접근을 한다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마저도 같이 왕따를 시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 왕따를 시킬 때 그 사람이 소외되도록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간 것은 이처럼 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할 때 같이 그를 방관하고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회사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또 이웃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가 나의 영원한 샘물을 마셔라. 그 구원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만난 것이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만남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내 기준에서 상종 못할 사람이고 피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상종 못할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에 찾아가시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상종 못할 사람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여도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저 사람은 아주 못된 놈이다 손가락질해도 주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상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만을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을 소외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때부터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정말 마음에 맞지 않고 화가 나고 또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이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 싫은 사람을 또 마주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그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구원받기 원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회심하기 전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정말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상종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삶이 변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사랑하시고 돌이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품어주며 오직 주님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닫힌 마음이 열리고 굳어진 자아가 깨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악된 사람으로 바라보며 멸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죽을 만큼 아파도, 내가 아파도 사랑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또한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사랑으로 품으며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전에 내 모습에서 사람을 가려가며 판단하고 정죄하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마음 닮아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품어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도 그런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껏 내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다, 나는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나의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상종하고 또 가리지 않고 그 죄인들과 그 아버지 아프고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죄인들에게 먼저 손을 건네며 아버지 거리낌 없이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또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구원된 소식을 전하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그 뜻을 알아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 가운데 주님 보내 주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두 눈이 오직 그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정말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